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중앙에는 복의 선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앞에서 성서의 세계가 붕괴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건네시는 이 복의 선언을 우리의 기독교적인 생각과 노력에 대한 각별한 변호로 여깁니다. 어떤 것도 더는 지속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복의 선언 덕분에 다시 기운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쉽게 말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분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하려고 분투하고 고토하며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이미 투쟁과 상처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화 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이미 여기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나라는 이긴 영들이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분이 복을 선언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저 바깥에, 저 옆에, 저 먼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로 사는 한 우리는 예수께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문은 사람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코 제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그 위에 펼쳐지는 사람들, 다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처음부터 그 나라의 소유자로서 인류 역사에 현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토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미래의 전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비롭고 영원한 식견으로 이 미래를 아는 까닭에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기대하며 찾으실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오심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겨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되십시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정치적 인간도, 윤리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도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려 보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땅 위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그 땅에는 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그 집에서 빛이 흘러나와 어둠 속으로 파고듭니다. 거기서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등불을 든 남자들이 칠흑같이 캄캄한 땅 위를 주시합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혼인잔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들은 다름 아닌 종들입니다. 그들은 잠을 몰아내고 기꺼이 긴장하며 깨어 있습니다. 주인이 오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는 것이죠. 언제 주인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주인은 오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밤중에 깨어 있는 것임을요. 얼마나 오래 깨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깨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되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체념이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에는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간절한 희망과 소원들이 마비된 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부서지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으면서도 힘껏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신중한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이런 이중적 성격은 숙명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소유하고 낚아채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미래의 상상에서 출발하지만 현재에 집착하는 것이며, 기대에 부풀어 뭔가를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선취하는 것입니다. 알아채셨겠지만 그리스도는 이러한 기다림에 대해 복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대림절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중한 기다림을 지난 다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기다림은 대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가 신중하고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넘어선다면, 게다가 결코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 갈망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그저 침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물거품되는 곳에서 더 힘차게 반발한다면, 이런저런 수단으로 세계에 철저히 도움이 되는 것 이외의 것에,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보다 못한 것에 결탄코 순응하지 않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기다림은 대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곧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다림은 확실히 대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시험하며 더듬어 찾으며 기다리다가 갑자기 우리 존재의 고통스러운 곤경과 소원들을 깨닫고 당황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고 무의미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쌓일 때, 아, 구름이 찢어져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행차하시면 좋으련만 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새어나올 때, 그제야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밤 불안을 느낀 나머지 주인이 곧 오시지 않겠어 라며 등불을 밝혀들고 어둠 속을 출시할 때, 다시 희망이 싹틀 때, 그러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머지않아 예수의 복의 선언이 사람들에게로 힘차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멀리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기다림입니다. 전혀 다른 것,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열려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대림절에서 성탄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현재라는 듯이 미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확실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기대어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여기에 오시려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 한가운데로 오신 하나님과 처음이요 장차 마지막이 되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거듭거듭 오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장차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는 역사의 옷, 고난의 옷, 죽음의 옷을 입은 채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자 구원자로서 온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이 신비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이 직접 그 신비 안으로 끌어들이신 사람만이 그분을 알기에 그 사람이 그분의 영원한 재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기다리셨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현실화하려고 보여주시는 것은 미래 인간의 새로운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그 사람이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혹은 기다림을 통하지 않고도 상상할 수 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누가 복된 기다림 가운데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은 모두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들어오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구원, 당신의 심판, 당신의 사랑, 당신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 오십시오, 주 예수여 라고 응답합니다. 아멘.